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도 찬양예배 예배하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도와시고 특별히 고침과 치료와 회복 승리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면서 또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은사장이 나오는데 그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버라이어티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서빙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이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카리스마 은혜 은사입니다. 은사 섬김도 은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주의 일,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곤고함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의 필요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우리가 해주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짜증나고 나만 덥고 밖에 나가 엄청나게 더워요. 문자가 왔어요. 폭염주의. 노인분들 조심하래요.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울 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섬기며 사랑이죠.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많은 은사가 필요한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가고 암병이요 고침받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섬김이 은사라니까요. 섬김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길 때 다 같이요. 모든 문제가 풀리어집니다. 내가 섬길 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모든 문제, 모든 아픔, 상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쫓겨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섬겼더니 대접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섬김을 잘해요. 천사를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대접하고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년에 명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는 놀라운 또 기쁜 소식도 듣게 되고 사렙다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 과보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기고 서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부어주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열병에 걸렸니 열사병에 걸렸니 그 죽은 아들도 다시금 살아나는 살림을 받는 은혜도 경험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 능력, 은혜, 고침, 치료의 삶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잖아요. 그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섬김의 여인 헌신의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가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그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섬기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속에 향기가 사랑의 향기, 기쁨의 향기, 감사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성도님 특별히 요셉처럼 더 잘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
종살이 합니다.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감옥에 가서도 섬기고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또 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그의 집안을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섬김, 한 사람의 쉐어,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집안이, 그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섬김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섬김은 은혜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물론 나는 힘들어요. 나는 좀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우면 내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흐뭇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김? 섬김. 얼굴부터 뭐가 묻었나? 김이 묻었나? 잘생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잘생김, 섬김. 이런 김은 참 좋아요. 김을 하루에 꼭 드시면 건강에 좋답니다. 섬김이 있을 때 갈등, 아픔, 상처, 원망, 불평, 시비 다 떠나가고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하여튼 세상에 나가서도 또 8월 한 달도 나눔, 섬김의 삶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남을 더 많이 헬프 뭐 해야 돼? 도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조금만 도와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딱 스탠드. 서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 부분, 그게 2%인지 20%인지 몰라도 그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고 서포트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이, 한 심령이, 한 가정이 굳게 말씀 가운데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한 중풍병자를 누가요? 친구인지 뭐 형제들인지 친척인지 하여튼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들 것에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고침받잖아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섬김은 너무 좋은 거예요. 불가능한 삶을 가능한 삶으로 만드셔요. 우리 지에 보면은요, 특별히 각 기관 부서에서 이 사회 봉사 기관이 참 많잖아요. NGO도 있고 그런 기관에서 하여튼 뭐 고아원, 양로원, 뭐 요양원 하여튼 이 섬김이 도움이 참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걸 먹고 살기 직업으로 생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발런티어 이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 대단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환자분들 또 섬기고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들이 있는 그러한 기관에 가보세요. 보육원도 그렇고 뇌성마비도 있고 많은 그러한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밥 하나 제대로 못 먹어요. 온몸이 비틀리고 뒤틀리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엉망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론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섬긴다니까요. 냄새가 나고 귀찮은 어디. 그래도 섬기는 거 너무 멋있어요. 밥 먹다 흘리는 거 주워줘. 본인도 먹고. 하여튼 너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은혜 받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천사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직장, 사업 다 마무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도 섬길 수도 하여튼 섬겨야 돼요. 아침 말씀에 같이 IT에 가서 이창훈 원장처럼 섬길 수도 하여튼 섬기면 국내외 우리가 가릴 거 없어요. 섬겨야 돼요. 뉴스 보셨죠?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사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도 있는데 그 한 아이가 4살짜리인가요? 얘가 학원차에 학원 버스 안에서 질식해서 7시간 이상을 의식불명이. 참 어떻게 운전하는 분도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아니 교사가 탔는데도 애가 내렸는지 다 확인해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무관심,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네. 사고가 난다니까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중국에서요. 막 폭우 장마 홍수가 나는데 이 아들이요. 어머니가 머리 혼자 떨어져 혼자 사나 봐. 이상한 집에. 아버지는 며느리가 모시고 아버지는 또 다리를 잘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있고 이 아들이요. 얼마나 효자인지 폭우가 쏟아지는데 엄마네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무슨 일 나면 어떡하나 폭우 속에 막 휩쓸려가면 어떡하나 집에 물이 차면 어떡하나 막 3시간 2시간 막 지켜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자기 집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도 막 폭우 때문에 집이 막 물이 잠기는데 그러니까 아내죠. 며느리죠. 아내가 그 시아버지를 막 부축해갖고 지붕으로 올리고 자식들을 올리고 근데 이 아들은 엄마 생각에 엄마를 먼저 이렇게 도와주고 구출해 주려고 엄마네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어머니를 먼저 구하겠어요? 아내를 먼저 구하겠어요? 그런 기사가 참 이거 난처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 아들 때문에 하여튼 어머니도 하여튼 이렇게 그 폭우에서 건진받았는데 하여튼 그 집에서는 남편은 없었잖아요. 엄마한테 갔으니까.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불구자 시아버지를 챙기고 지붕으로 끌어 아이들까지 끌어. 나중에요. 이 며느리가 아내가 속상해갖고 시험 받아갖고 집을 나갔어요.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지고 그냥 아들 데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너무 어머니 편들다가 아내하고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떠났어요. 참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사랑, 섬김, 나눔, 베품. 우리가 하여튼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호스피스 그 자원봉사자들 보세요. 말기 암 환자들을 또 케어하고 돌보는 사람 대단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돌아보고 다 해주잖아요. 목욕부터 해갖고 안 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은 pray, 기도해줘요. 왜? 그분이 마지막을 임종을 멋있게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킷리스트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마지막을 나의 남은 삶 속에서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우리가 섬김의 그러한 리스트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물론 좋아요. 어느 집안은 뭐 가족이 암에 걸려갖고 그래도 어떻게 부부가 또 여행을 통해갖고 힐링되고 뭐 치료받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남은 날들 남은 삶 속에서 부모 형제 가족은 당연히 가족을 섬겨야 돼요. 섬기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최 집사님, 서 권사님 가정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믿음,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들어 쓰시고자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아픔도 고난도 질병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 안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이 또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기도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픔, 고통, 질병 중에 있는데 우리가 잠이 옵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 격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남들 앞에 이게 나서는 거 나설 때도 있어야 돼요. 다 뒤에서 그냥 축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앞에 나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서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세워주고 집사님, 성도님 상대방을 더 챙겨주고 자기는 뒤에서 헬퍼 도우미가 되고 돕는 역할을 하고 하여튼 이 섬기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사이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니까. 뭐 많은 걸 주고받고 요새 큰일 납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했어요. 영란법이 이제 공직자들부터 같은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냥 비리 부정 부패가 있으면은 이렇게 꼭 법을 세워 사냐 이거예요.
3만 원이 5만 원이 3만 원 이상 주고받으면 그냥 다 신고해야 돼. 성도님들, 남을 돕는다라는 거. 내 몸은 물론 피곤해요. 고달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니까요. 아멘. 행복해. 안 행복한가? 이상하네. 남을 섬기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에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우리의 가족을,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랑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실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소망을,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선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돼요. 섬김은 오늘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역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영광,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거듭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원을, 천사도 응원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가사가 뭐예요? 당신의 유와 당신의 뭐예요? 섬김이, 서빙, 섬김. 그 섬김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 믿음, 충성, 순종, 사랑, 찬송, 헌신. 주님이 뭐예요? 기억, 리멤버, 기억하시고, 메모리. 우리를 또 기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고백과 다짐 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의 명령. 전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인데,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들도 섬기라. 주님께 섬김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더워요.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주. 잘 들어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한 분이 주무십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종로 5가, 보령약국 말고 종로 5가 역에서 내려서 이제 교회가 그 근처에 교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아줌마가요,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간청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창원까지, 어디요? 경상도 창원까지 급히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를 빌려주시면 집에 가서 빌린 돈을 꼭 붙여드릴게요. 그녀의 사정이 딱해 보였지만은 이 집사님의 소중해. 주일날은 돈 안 갖고 다녀요. 단돈 10,000원밖에 없어요. 단돈 10,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처해 합니다. 이 여집사님. 아주머니, 사정은 딱하지만 제 주머니에도 지금 여윳돈이 없어요. 아무래도 창원까지 가는 여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어떻게 줄 수 있을 만큼 달라는 거예요. 애원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10,000원 퍼런 걸 10,000원을 그녀에게 주고 급히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교회에 왔어요.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집사님 두 분이 기도실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 봤더니 아연실세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낯익은 그 아줌마가, 그 여자가 그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 집사님들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종로 몇 가? 5가, 그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종로 5가 역에서 나에게 창원 가는 차비 좀 달라고 보태달라던 그 여자, 그 아줌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기도하러 온 그 집사님들에게 막 사인을 보내고 눈을 찡긋거리면서 사인했어요. 손짓 발짓하면서 막 이래서 이거라고 아니라고 돈을 주지 마세요. 무언의 신호 사인을 보냈어요. 이 아줌마 사기꾼이라고 말은 할 수 없고, 근데 이 다른 언니 집사님들이 모르나 봐요. 이 아줌마가 그 다른 집사님들과 손을 잡으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요, 그 아줌마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막 땀이 막 쏟아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왜 이렇게 온몸을 비틀면서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기도가 언제 끝나냐 하면서 막 짜증 찌푸리는 얼굴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손을 꼭 붙잡고 땀과 눈물로 애통하는 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지갑을 싹 열어서 돈을 가지고 몇만 원 그냥 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사님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오. 다음에 또 오구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집사님 올 때 아이고 무슨 군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 야 참. 근데 이 여집사님은 생글생글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참 왜 이렇게 제가 사인을 보냈는데 못 알아보시냐고요.
그 아줌마 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조금 전에 종로 5가역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니까요. 창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만 원밖에 없어. 만 원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사기꾼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기꾼한테 많은 돈을 주세요? 집사님 확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에게 자기와 다른 집사님들이 함께 속은 것이 농락당한 것 같아서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갖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다음에 내가 한번 만나면 내가 혼내줄 거야. 여집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눈에 눈물이 그윽해요. 집사님, 나도 알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녀가, 그 아줌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그 여자에게 차비를 주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 나이 많은 집사님이 차비를 요구할 때 주고 오면서도 왠지 마음속으로 석연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돈만 주고 올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여집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 아줌마가 종로 5가에서 우리 교회로 제발로 왔잖아. 만약에 내가 종로 5가역에서 그냥 차비 얘기를 꺼냈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전도받기도 전에 달아날 수밖에 없잖아.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 집사님, 속은 게 아니고 내가 속아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아니,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든지 교회에 온 사람은 예수님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야. 그 아줌마, 그녀가 불쌍하잖아. 불쌍한 영혼이야.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그 아줌마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녀가 꼭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기도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 부끄러워합니다. 민망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많은 집사님이 예배실에 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그 아줌마를 위해서, 구걸하는 그 아줌마를 위해서 간절히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집사님은요, 그 아줌마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거짓말하는 거 다 알면서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 줍니다. 그 아줌마가 올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구려, 다음에 또 오시오.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문 집사님 안 계시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줌마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맨날 돈, 차비 구하러 어떻게 해요? 7번까지 와, 7번. 7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여집사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베풀매 꼬꾸라졌어요. 넘어졌어요. 무릎 꿇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집사님을 안고 껴안고 어떻게, 아유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한 여집사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부터 그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셀프로 해갖고 식당 일하고 청소하고 굳은 일 그 교회 다 맡아도 봉사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신학교 갔지. 쌤이다.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갔냐고요? 중국에 갔어요. 차이나. 중국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지, 하여튼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있을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섬길 때 한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이걸 돕는 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이 여집사님처럼 알면서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손해볼지언정 뭐 한다고요? 양보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따지지 마시고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의 실수, 허물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돼. 덮어주셔야 돼. 다 같이요. 섬김은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섬겨야 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론은 뭐냐? 최고의 섬김이 있어요. 최고의 베스트 섬김이 뭐냐? 다 같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대성물 희생이 되셨어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픈!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육간의 놀라운 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따라오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모쪼록 우리 성님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섬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위로, 용기,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8월 한 달도 날마다 승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많이 섬기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